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 63년경까지 약 82년간의 긴 세월 동안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미완성 단계지만 아마 그 대리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에서는 그 종교 그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들, 그 의식들이 굉장하겠잖아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할 때에 그 연기가 아마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성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보신 거죠. 그 내면을 보신 거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종교가 타락하면 그 외부를 꾸미게 된다 그럽니다.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짓는다든지 또 의식을 굉장하게 거룩하게 아주 굉장하게 이렇게 의식을 행한다든지 의식과 제도가 발전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의식을 거룩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 속에 내면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 속에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이 겉으로만 이렇게 무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회포해 버리죠.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후로 국가를 잃고 약 20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박해와 서름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히틀러라든지 또 러시아 또 프랑스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자그마치 몇 히틀러가 200만인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을. 또 러시아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고 또 프랑스에서도 학살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그곳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생명력이 없는 그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사람들은 외부를 보죠. 외부. 그러니까 제자들도 건물을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본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몇 번 했죠? 2번 했습니다. 2번.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소나 양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완전히 그 의식주의로, 또 이 그 뭡니까, 탐욕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그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버는데 돈을 벌어서 착복하는 그런 이용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제자들은 현재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장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금 건축되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그 마주보는 산이에요. 가운데 기드론 시내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를 지나서 옆에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마주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 그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장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는 첫째,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도 뭐 수백 명이라고 그러죠.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서 죽은 분 있죠? 그분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단이다라고 써붙여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도 이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말세가 되면 그 요한계시록 보면 유브라데강이 마른다고 했어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리니까 세상 나라들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상의 풍부한 물결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신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많이 망치고 있죠. 과거에는 어느 교파다, 교파를 상당히 따졌죠. 교단 교파를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무슨 교파다, 무슨 뭐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이런 경계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 거의 다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부흥을 시킬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큰 병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부흥시키는데 힘쓰다 보니까 뭘 찾겠죠?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가, 그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 교파냐 교리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진리가 다 무너져 버렸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합동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켜나갔어요. 기장층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기장이니 감리교니 합동이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이제는 뭐 다 추도 예배 다 하고, 예전에는 추도 예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해도 추도 예배 다 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관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이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세상에 그런 많은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진리대로 바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는 자들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죠. 가까운 사람, 가장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미혹을 해요. 야, 너처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여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아담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려 버렸죠?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렸죠. 하와를 무너뜨렸던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욕심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 그래서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욕심을 발동시켜서 결국 미혹당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그들 중에 남의 집에는 이 교회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종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자들을 유인해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 그 성도들을 유인하는데, 그 성도들, 유혹받는 성도들 특징이 뭐예요? 죄를 중히 지고 나가는, 죄를 계속 짓고 나가는 자. 이게 교회
교회 다니긴 다니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짓고 나가는 사람들. 또 어디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뭐 귀한 말씀을 배워도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자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뭘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를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약간 비슷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겨. 성경 말씀으로. 또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양심을 버리면, 양심을 안 쓰면 믿음이 깨져요. 믿음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상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네, 난리의 소문.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체계적인 조직이 없이 그저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 여러 가지 소요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말하는데, 세상에 맨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또 뭐 시리아의 그 이란 대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해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매우 지금 염려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아주 원수간입니다, 서로. 지금 이란, 그냥 중동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큰 세력이 이란이에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세력입니다. 이란과 잘못하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게 이제 단지 이스라엘만 끼는 게 아니고 결국 미국과 서방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진, 지금 어디서 일어났죠? 오늘 대만에서 7.4 지진이, 7.4면 어마어마한 큰, 우리나라에 만약 7.4 정도 일어난다면 웬만한 건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이 대만은 지진이 아주 잦은 곳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을 그래도 튼튼히 짓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건물들을 그래도 좀 튼튼히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4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큰 지금 뭐 인명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또 지진은 폭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폭동.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조그마한 소식들은 뭐 그건 크게 여기지도 않고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예요.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모스크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극장에서 총으로 막 다 사살해 가지고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참,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 끝에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파먹으니까 원재료가 동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름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오염돼 가지고, 여러분 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그 필터로 걸려지지도 않는데, 미세 플라스틱. 하여튼 뭐 물이 다 오염되고, 이제 뭐 석유도 다 파먹게 되고, 자동적으로 뭐 우리 원자재가 모자라게 될 것이고, 말세에는 또 무슨 기근이 온다 그랬죠? 말씀의 기근이 온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하는 곳은 많은데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될 만한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 요즘 뭐 유튜브만 들으면 뭐 웬만한 교회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도 뭐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듣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세는 이제 교회가 타락이 되죠. 타락이 되다 보니까 이 설교자들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또 말세는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다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살면 환란이 없겠죠. 그 중국에 가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그 지령을 받아서 그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삼자교회. 그래서 삼자교회들은 뭐 몇만 명도 모이고 그럽니다. 아주 뭐. 그런데 지하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지배를 받겠느냐 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드리는 교회들이죠. 바로 믿는 자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그동안 공산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감옥 생활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지하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교회들은 지금도 공산당에서 좀 기분 나쁘면 그 모여 있는 곳 다 그냥 부셔버려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 건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여튼 뭐 말씀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뭐 말씀 다 양보하고 그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환란은 없겠죠. 그러나 누구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환란이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양보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나가겠지만 그때는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클까요? 세상의 핍박이 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 당하는 그런 환란이 싫어서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나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환란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잡아준다. 여기 11절에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이 권세 있는 자들,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말을 줘요?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그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환란에 핍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끌려갈 수 있어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못 모이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하튼 6.25 때는 그 인민군들이 총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도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총 들고 저기 서 있는데도 그래도 꿋꿋이 예배 드린 교회가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불타고 그 교회에서 많이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환란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서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6.25 때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이북에서 공산화된 후에 그렇게 많이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 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가 죽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발해 가지고 끌려가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시기해서도, 시기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영광을 얻는 걸 보고 시기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고발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발해서 죽게 한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했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낫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성전에 뿌려버리고 목을 매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을 매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킬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을 써 나가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순교당할까봐, 나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당할까요? 순교당하는 사람은 택해져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순교당할까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이 대환란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런 작은 시험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실력을 길러서 큰 환란이 왔을 때,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뭐 다 뭐 하지 뭐. 되게 이제 친정 엄마들이 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시집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 너 빨래도 하지 말고, 네, 반찬도 만들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시집 가면 다 해. 시집 가면 다 하나요? 시집 가기 전에 좀 어떻게 밥을 하는 건지, 어떻게 반찬을 하는 건지 좀 배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 가니까 맨날 반찬 가게 가서 반찬 사다가 먹고, 예? 다 택배로 시켜서 먹고, 예.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가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미리미리 좀 우리가 환란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확실한 징조인데요. 세상 끝에 확실하게 이제 뭐 이게 징조 중에 하나인데,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돼요? 네, 만국에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완전히 세계 땅 전체에 다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잎을 낼 때 무성하게 이때가 이제 주님이 세상 끝이 온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유대 나라가 독립을 했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세상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을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않다가 갑자기 당하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솝 우화에 뭐가 나오죠? 배짱이와 개미의 비유가 나오죠. 배짱이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겠지 뭐. 그러나 개미는 어떻게 했죠? 열심히 준비했죠. 겨울이 왔을 때 결국 배짱이는 얼어서 죽고 굶어서 얼어서 죽고, 개미는 겨울을 이겼었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올 환란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당장 그때는 육신의 핍박 때문에 그냥 양보하고, 신앙도 양보하고 말씀도 양보하고 이렇게 나가면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올 환란을, 왜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주시는가? 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이 온다는 거 하는 것을 내다보고 반드시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믿는 자에게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환란이 올 줄 알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미가 겨울날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실력을 갖고서 길러서 큰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함께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못 견디면 어떻게, 그 환란이 와가 무서워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했는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 지금 오늘날 뭐 꼭 이단이다라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비주의, 신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혹받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난리와 지근과 기근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올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미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의식주의로 또 신신학 신비주의로 기울어져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그런 난리의 소문들, 지진, 기근이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이제 앞으로 올 큰 환란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그때 오는 여러 가지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